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주실 말씀을 종의 입을 통해서 오늘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표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오늘 최고의 은혜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되고 확신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이렇게 참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지금 상황 실제를 보면 정말 우리가 복음 아니고 믿음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기 어렵겠구나. 그게 실제로 자꾸 보여지고 느껴져요. 세상은 점점 발전되고 있지만 실상은 지금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들이 우리가 가보진 못하지만 뉴스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자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 선진국 미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그 총기 사건으로 흑백 갈등의 그 문제가 지금도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그 참 경찰도 어렵고 또 흑인들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유럽 쪽에서는 IS 때문에 이런 따위 불안함이 있고, 또 브라질에서 뭐 올림픽이 열린다고 그러지만 그 올림픽 일어나는 그 상황이 지금 거기에 치안이 불안해서 또 어려움도 많이 있고요. 뭐 잠깐이지만 태풍 관계 때문에 또 뭐 중국 같은 인구도 많지만 이재민이 수천만 명이 생길 만큼 그런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나라는 또 북쪽에서 미사일을 쏜다 해가지고 위협하고, 그러니까 사드를 배치한다 하니까 또 중국이 주변 나라가 또 그렇고 막 이런 상황이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우리 가정, 우리의 현장에 또 우리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잘 모르면 우리가 이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를 들어오면 그 이유가 맞는 것 같지만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 문제는 늘 있습니다. 근데 문제입니까? 문제 답을 모르니까 문제지, 답 있는 사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답이 없어서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는 이유고 핑계지요. 답이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답이 있어서 문제가 안 된다는데 어떤 답이 없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어, 세상 살기 너무 힘들다고. 맞는 말이지만 내가 힘이 없으니까 힘든 거지, 힘이 있으면 세상 사는 게 힘들지 않아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세상은 너무나 어렵고 고난이 너무 많다고. 근데 실제 그렇게 어렵고 고난이 많습니까? 우리가 진짜 잘 보면 그 속에 엄청난 축복의 비밀이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축복이나 그런 걸 못 발견하면 그냥 어렵다는 것에 또 어렵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 어렵고, 난 힘들다고 말하고, 나는 어렵다고 말하고. 근데 맞는 말 같지만 전부 지금 제대로 잘 모르고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진짜 문제의 답을 우리가 안다면 문제 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는 것이 해답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리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했는데 그 이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못 깨달아요. 그래서 43절에 보면 44절 이전에 43절에 말했다니까, 너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진짜 말을 해도 말을 알아듣지 깨닫지 못하면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신명기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말한 이 말, 내가 너에게 오늘 이 말을 할 텐데 이것은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그 말씀을 지켜라. 네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결국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행복이 회복돼야 돼요. 아니, 어떤 사람이 행복지수 얘기하잖아요. 왜 행복지수를 얘기하는데 선진국이 제일 행복이 높으려고 행복지수가 높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저 못 사는 나라 부탄이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제일 높아요. 또 지금 집회하고 있는 바나와트 같은데 행복지수가 저 섬나라지만 인구도 몇십만 밖에 안 되는데 행복지수가 높아요.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이 세상으로 말하는 무슨 조건이 갖춰져야 행복인 줄 압니다. 그러면 없어야 행복하냐?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 무엇이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었더라고요. 행복하려면 인간관계를 잘 맺어라. 사람을 많이 새겨라. 취미, 그 다음에 자기 취미 활동을 잘해야 된다. 행복해진다. 그렇습니까? 내가 취미를 찾고 인간관계 잘 행복합니까? 그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겁니까? 여러분, 이게 전부 우리가 오해되면 그게 우리에게 더 눌려져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행복은 그게 아니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그 행복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삶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실제가 안 되어지는 건 이론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그 말이 아니라 삶 속에 진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행복이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냥 멍하니 듣지 마시고 말씀 들을 때 한번 생각하자고요. 다른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이런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나를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자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 속에 아니, 행복이 진짜 무엇 행복이 있는가?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거 찾아내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가난해야 된다 그 말 아니, 부자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다. 부자 가난 상관없어요. 건강해야 됩니까? 상관없어요. 아파도 상관없고 건강해도 상관없어요. 행복은요,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찾아내면 상관없어요. 내가 밖에 나가는 행복합니까? 집에 있는 게 행복합니까? 상관없어요. 진짜 여러분들 안다면 내가 집에 있어도 괜찮고 나가도 괜찮고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먹는 거 즐기는 사람 먹는 게 행복합니까? 못 먹는 게 불행합니까? 진짜 깨달으면요, 상관없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우리의 행복은요, 조건의 외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진짜 한 가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속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것은 게을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느릿느릿 하는 게 성령 인도 받는 게 아니고요. 성령 인도는 뭐냐? 정확하게 시간표에 맞게 움직이는 게 성령 인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바르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진짜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인도받는다면 여러분들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주리니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어야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인생은요, 지금만 두고 지금 시간표만 두고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평생을 두고 말하는 게 인생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평생을 두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좋으니까 그게 좋은 겁니까? 평생을 두고 말해야 돼요. 지금 나쁘니까 나쁩니까? 평생을 두고 말해야 돼요. 인생은 평생을 두고 우리 인생이 결론 내리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있느냐? 하루 산 거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인생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을 두고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그 인생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저는 분명히 지금은 내가 건강하고 지금은 능력 있고 지금은 머리가 돌아가고 지금은 내가 재주가 있으니까 살지만은, 그러나 인생이란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느 날 한계가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먹을 수 없는 그때도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힘입어서 돌아다니면 어떤 때는 내가 돌아다니고 싶어도 돌아다닐 수 없는 건강의 문제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아플 때도 병들어서 늙었을 때도 내가 죽는 상황에도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중에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진짜 붙잡고 진짜 누려야 될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이거 보세요. 전문가들은 흐름을 잘 타잖아요. 부동산 경기의 흐름을 잘 읽는 사람들은, 거기에 연구 많이 한 사람들은 부동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들은 벌써 거기에 흐름을 읽기 때문에 상황이 벌어지면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야구 경기 좋아하는 사람들, 요새 야구 경기 하고 있는데 야구 경기의 흐름을 타는 사람은요, 벌써 며칠 날 언제 어떻게 됐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다 알고 있잖아요. 왜냐? 그 흐름 속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바둑 잘 두는 사람 바둑을 딱 보면 흐름을 알잖아요. 우리는 전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흐름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흐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인생은요, 영적인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육신의 흐름만 있는 게 아니요. 우리가 밥만 먹고 옷만 입고 잠자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진짜 흐름 속에 있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 물고기는 물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물고기가 물 흐름을 따라가야 사는 것이지. 인생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해서 그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흐름을 잘 타고 가야 돼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거 흐름을 잘 타고 가야 돼요.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흐름 속에 들어가면 그 흐름 속에서 응답을 함께 누리고 축복을 함께 누리고 모든 걸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흐름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같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 아담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옛날에 있던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으면 아담이 누렸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흐름의 축복을 나도 지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요셉 얘기가 아니라 그 흐름 속에 있는 요셉과 지금 흐름 속에 있는 나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흐름 속에 있으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축구 경기할 때 11명이 뛰잖아요. 그럼 11명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후보 선수도 있지. 어떤 데는 경기하면 한 번도 못 뛰고 그냥 벤치에 앉았다가 그럼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벤치에 앉았어도 그 속에 같이 있으면 메달 딸 때 같이 메달 걸어요. 아무것도 못했어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 흐름 속에 같이 앉았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니까. 뛴 사람도 있지만 거기 앉아서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게 축복이요. 그러면 11명 필요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나머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그 흐름 속에 같이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지금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함께 이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라니까. 여러분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죽은 물 흐름 속에 가면 죽는 거예요. 산 물 속에 들어가야 사는 거지요. 안 그래요? 여러분, 대열이 중요하잖아요. 망하는 대열 속에서 나도 같이 망하지만 여러분, 진짜 이기는 대열, 승리하는 대열, 내가 승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대열에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느 흐름 속에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요, 저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냥 공짜로 얻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이 흐름 속에 들어와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계보험하는 언약 속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살리겠다는, 전 세계 복음 가지고 살리겠다는 이 흐름 속에 들어왔더니 거기에 실제로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함께 동참하여서 같이 선교하고, 그런데 이 응답이 우리 같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대열의 흐름 속에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요. 여러분 여기 앉았다는 축복의 축복이라니까. 아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앉아. 여러분 여기 같이 앉아서 같이 가고 있다는 게 축복이요. 그러면 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겠어요? 왜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왜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축구 선수 11명 속에 그 후보들이 갖출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서로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소통하는 게. 소통하니까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거기에 원넷으로 소통하니까 같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 조상들이 전부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으면 그때의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이나 지금 시대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나 그 약속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아담에게 주었던 창세기 3장 15절 붙잡았던 거나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창세기 3장 메시아 복음이나 이 시대에 내가 그 붙잡은 그 복음이나 그거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언약이라 그 말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려고 진짜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그걸 갖다가 우리 선도들 붙잡고 나도 붙잡았으니 이게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미 아브라함도 갔고 요셉도 다 세상 떠났어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 요셉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 요셉과 우리가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어요? 자라온 배경이 틀린데,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른데,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어요? 됩니까? 안 돼요. 다 다른데요. 우리가 한 가족 안에도 안 통해서 싸움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래요? 안 통하잖아요. 뭐가 안 통합니까? 생각이 사상이 안 통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북한하고 우리하고 왜 안 통합니까? 사상이 안 통하잖아요. 이념이 안 통하잖아요. 아니 국회의원도 안 통하잖아요. 서로 생각이 틀리니까. 그런데 통하는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통하는 거 하나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비밀은 통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흐름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 가문이 쭉 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은 게 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얘기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 얘기했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걸 이삭에게 했다니까. 그걸 그 손자 야곱에게 얘기했다니까. 그걸 저 증손자 요셉에게 얘기했다니까. 그러면 정조 할아버지가 같이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통해요. 무드셀라하고 노아하고 통하는 것처럼. 969세 산 무드셀라랑 노아가 소통했다. 뭐가 통했겠어요? 하나님 신 약속에 통했잖아요. 그 약속에 통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가 뭐냐? 최고의 가치가 뭐냐?
내 삶의 이유가 뭐냐?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삶의 이유를 알고 이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오직 예수면 충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오직 예수면 통합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생각과 사상은 다를 수 있지만 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면 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가 성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면 통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얘기는 하다가는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예수 얘기하면 통해야 돼요. 그게 바로 소통하는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해 준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를 내가 믿고 누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오직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완벽하게 끝내시지 않았습니까? 다 이뤘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인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와 흑암 권세를 다 꺾으시고 다 이루셨다, 이 말이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는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비밀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끝낸 거예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그림자가 실제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근본이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요. 여러분, 성경 66권은요 다른 얘기 없어요. 예수 얘기요. 예수 얘기. 예수 믿으란 얘기요. 예수 믿으란 얘기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뭐냐? 하나님의 일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인생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신 것을 믿는 자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누리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하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겠어요? 우리에게 예수 믿어서 누리고 증거해서 예수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 예수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 예수를 알지만 그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그 사람들, 알고는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네가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 이거 붙잡고 있으면 네가 있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질 것이다. 네가 붙잡은 그 현장에 무너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올 것이다. 그러면 현장에서 증인이 되리라. 그게 언약 아닙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은 언약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게 믿음이 되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자유를 얻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참 자유, 참 해방 얻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렇잖아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 그 말이요. 이게 우리의 행복이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가셔서 자꾸 우리가 속으면 난 저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누구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뭐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그게 속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현장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게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고요. 그게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이것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보세요. 예수 붙잡았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됐어요? 붙잡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음화가 되는 그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우리 유 목사님과 모든 지금 제자들이 바나바타에서 지금 오늘 예배 집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 집회하지 않습니까? 인구는 30만 정도 되는 그 섬나라에 지금 대통령이 참석하고 총리가 참석하고 장관들이 참석하면서 거기에 지금 생중계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다니까. 말씀 운동하고 있다니까. 이거 보세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지금 이렇게 확산되더니 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돼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일 속에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누아투 못 갔지만 우리는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응답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복음이 전파돼서 생명이 구원되는 곳이라면 우리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거기 좀 삐라 뿌리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복음 못 전하도록. 지금 이 복음 전화 이 단체는 통일교와 같은 단체라고 통일교를 싸잡아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지금 그 선교사 하나가 지금 해방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생명이 살아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게 통하는 사람들은 서로 기쁜 거예요. 아멘.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곳곳에서 말씀 운동으로 생명이 그게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지만 복음 가진 교회들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이 지역을 살려야 되고 민족과 전 세계를 살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 북한을 놓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북한을 놓고 실제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북한 선교에. 이분도 북한에 대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도 그 속에 한 회원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일하는데 우리가 함께 갔다는 것은 함께 그 응답을 주길 축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나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같이 겠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요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요셉 얘기로 듣지 마세요. 오늘이 내가 요셉이요. 이 시대에 바로 내가 요셉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선택한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이 선택했다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선택하셔서 이 약속 속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약속의 자녀로.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이 약속 밖에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약속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다, 언약 밖에 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밖에 있는 사람하고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은요, 멸망받을 사람들이요. 그거는 마귀 자식이요. 그는 흑암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흑암 권세에서 마귀의 자식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이 언약 속에 선택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선택받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요셉이 받은 은혜가 뭡니까? 요셉이 받은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꿈꾸기 전에 요셉이 벌써 받은 은혜가 있어요. 아브람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니까. 조상으로부터 받은 깨달은 은혜가 있어요. 요셉에게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요셉이 그 얘기를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게 은혜예요. 뭔 얘기겠어요? 요셉이나 우리나 똑같이 처음부터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요셉이 날 때부터 의로운 자인가? 아니요. 요셉도 죄인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그 가운데서 구원받았는가? 요셉에게 비밀은 메시아의 복음이 아니고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깨달은 복음은 최고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깨달은 게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약에서 말하던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 예수가 내게 믿음이 되고 깨달아졌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내가 그리스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냐고요? 어떻게 여러분들 죄에서 해방받고 어떻게 마귀 손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종교에서 하고 있는 거 우린 존경합니다. 그거 우린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복지부 장관이 한 얘기하지 않습니까? 종교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어렵다고요. 종교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잖아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다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죄 문제, 사망 문제, 지옥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종교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복이잖아요. 아멘. 어제 어떤 목사님이 자살한 사람 집에 가서 예배드리는데 참 곤란하더라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근데 이 자살한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 영접했어요. 예수 믿고 좀 신앙생활하러 갔어. 근데 가족들도 신앙생활하고 근데 자살했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해결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냐고. 아니, 예수 믿고 자살했어? 그러면 자살했어도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지 뭐 천국같이 그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건 지옥 가서 그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알고 사단을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의 영혼을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근데 그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고백으로 알아요. 그 고백으로 알잖아요. 그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저 예수 영접하고 저는 믿고 구원받았어요. 정말 저는 믿고 구원받았어요. 들었어요. 그 의심에 대해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에 대해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믿고 구원받을 때 의심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당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끝이 아닙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짜진 진짜인지는 하나님만 아시고 본인만 아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요? 그 사람이 진짜 믿었다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정말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감사하십니까? 요셉이 이 구원 속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정에서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구원받았지만 내가 언약을 갖지 너무 어려움 많이 있어요. 가정에 너무 어려움 많이 있었어요. 기도했던 거예요. 그거 붙잡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 요셉에게 가정만 보게 한 게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전 세계의 가정을 보고 전 세계 현장을 보게 한 게 그게 바로 꿈이었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가정에서 맨날 그렇게 알콩달콩 사는 게 아니라 이젠 네가 여기서 진짜 이 복음 붙잡고 이런 가정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가 전 세계를 살려야 될 복음할 사람이다. 그걸 요셉이 붙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 잡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비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그 얼마나 축복받았는가. 우리는요, 어려움 당할 때는 도리어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발판이고 기회고 축복이요.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거 딱 주실 때 붙잡고 흔들리진 않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흔들리질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진짜 여러분 붙잡은 예수의 복음 딱 붙잡고 그 복음은 정말로 전 세계를 살릴 만한 능력이 있으니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 복음하는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요셉이 아브라함 가문에서 이미 그 흐름을 타고 왔잖아요. 자, 아브라함하고 요셉하고 통하는 사람이 안 통하는 사람이? 이삭, 야곱 소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통했다는 말은 흐름 속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말은 벌써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소통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가졌는데 내 자식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면 내가 가진 언약의 복음이 내 자식하고 소통해야 안 통해요? 통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안 통하면 어떻게 되죠?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러니까 다시는 그 쓸데없는 그 소리 사지 말라고. 그거는 흐름 속에 들어가지 못한 자식이요. 그러나 그 얘기만 하면 맞아요 아버지, 맞아요 어머니. 그게 바로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요셉은 그 조상의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갔는데 이 흐름이 요셉은 우리 집에서만 아니라 이것이 저 애국과 전 세계에 전달되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평생은 언약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 복음은 우리 가문 살리고 이 지역 살리고 이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복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 복음이 돼야 돼요. 아멘. 자 보세요. 요셉이요. 그래 전달하고 요셉에게는 뭐가 딱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 메시아는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구원자인데 오실 것이다. 그런데 죽어버린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에 내가 죽어도 해골은 메시아 오실 땅으로 나를 거기에 묻어달라.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그 흐름 속에 들어갔습니까? 자기가 해골도 메시아 오실 그 땅에 묻어달라. 정말 그 약속의 흐름 속에 완전히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아니 세상 사는 날 동안 천국에 오면 주님 재림하시면 그건 참 감사하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세계복음만 될 것이고 우리는 어디에다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요.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이젠 내가 죽으면 저 천국까지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언약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처음부터 영혼까지 연결되는 흐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은 현장에서 그 흐름의 시간표가 얼마나 정확하게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정에 언약의 흐름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만약에 가정에 있다가 아이고 힘들어 뛰쳐나갔다 가출했다. 여러분 요셉은 실패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가출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언약 붙잡고 진짜 흐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 흐름 속에 시간표를 주셨단 말이에요. 뭔 시간표를 줬어요? 세계복음하는 시간표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현장에서 어려움 당할 때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의 시간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음이 거기서 얼마 동안 17년 동안 살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이 바로 이 깨달음의 훈련을 주시는 시간표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굉장히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굉장한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훈련의 시간표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세상 살면서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요. 여러분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안 좋은 것 속에 여러분들 엄청난 비밀, 축복이 담겨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요셉이 가정에서 아마 이런 어려움이 있었으면 그는 세계보의 언약도 못 잡았을 것이고 그런 축복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고,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요셉은 엄청난 걸 보고 깨닫고 방향 맞추고 응답받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요셉이 이제는 언약 잡은 데 하나님이 형제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잖아요. 자, 애굽 가는 길로 인도하는 게 흐름이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 그게 요셉은 우리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어려워 힘듭니까?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흐름 속에 있으면 그것도 어려움도 그 흐름 속에 있는 하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속에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불신앙만 하지 마세요. 이탈만 하지 마세요. 가출만 하지 말고 그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그 언약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이요. 그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한술 더 떠서 어디로 또 흐름이 갑니까? 감옥으로 흐름을 타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감옥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언약의 흐름이 저 감옥으로 또 갑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는 또 하나님의 시간표요. 근데 요셉이 집에서 꿈꿨지만 감옥에 들어가서도 이 꿈꾸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요셉 한 사람이 지금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딱 인도하는데 그 흐름과 시간표가 얼마나 정확한지. 여러분 옛날 요셉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요셉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언약에 선택받은 사람, 언약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는 시간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축복이 누림이 될 것이고, 믿지 않으면 되어져도 재수지요. 되어져도 그게 재수요. 운이 좋아서. 여러분 누리는 사람하고 재수라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어쩌다 됐지. 그럼 어쩌다 그랬지. 무슨 또 거기다가 코에 끼면 코고 귀에 걸면 귀걸이시고. 그게 불신자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면요 맨날 그래 말한다니까. 꼭 말해도 거기다 갖다 건다고. 저는요 진짜 깨닫고 보니까 거는 게 실제예요. 실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고, 이 시간이 은혜고, 오늘 하루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고, 그러니까 행복해요. 그러니까 응답을 알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알아요. 내가 흐름 속에서 이 축복을 같이 누리고 있는 원네스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이 세계봉화 대열 속에서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고 있는지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잖아요. 제가요 아침에 여기서 기도할 때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기는 새벽에 기도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저녁에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저녁에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잖아요. 나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지금 현장에 저녁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함께 흐름 속에서 이 축복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요셉 시대 그 얘기가 아니요. 이 시대 우리가 같이 지금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이게 삶 얘기라니까요. 옛날 얘기, 동화 얘기가 아니요. 우리가 이거 모르면요 자꾸 요셉 얘기가 그 옛날 큰일 나요. 이런 건 삶 얘기요. 삶 얘기, 인생 얘기요. 그렇잖아요. 역사는 지나가고 나라는 지나가고 문제는 지나가도 지나가지 않는 곳은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말씀은 영원해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나가는 것 때문에 영원한 걸 놓치면 안 돼요. 약속을 놓치면 안 돼요. 자, 요셉이 꿈을 꾸는데, 여러분 그 시대는 꿈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신 것이 반드시 성취되는
절대적인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가지고 인도하시잖아요. 참, 요셉이 꿈을 꿨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또 꿈을 꾸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신데, 보세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꿈을 꾸고 또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이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꿈 해석을 잘하는 요셉에게는 죄수들이 꿈을 꾸고 왕이 꿈을 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있는 계획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죄수가 꿈을 꾸지 않고 왕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꿈꾸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기록해 주신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해석하는 시간표가 있다. 꿈을 해석하는 시간표가 있다. 자, 요셉이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지요. 근데 꿈을 꾸고 해석해 주는데 그게 그대로 된 거예요. 말씀이 성취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꿈을 주시면 그 꿈을 이루신 하나님이요. 믿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대적인 언약이 뭐냐? 분명히 내가 가진 그리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데, 이것이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이것은 나만 살리, 우리 가정도 가문도 교회도 우리 현장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 자, 이 말씀 붙잡고 있어요.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온다 그 말. 보세요. 이렇게 해서 간수장의 꿈을, 그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2년까지도 생각이 안 났어. 기억을 못했어. 그런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이거 보세요. 꿈 해석해주고 2년 후에 꿈을 꿨다. 오늘 1절에 바로가 2년 꿈을 꾼 거예요. 꿈 해석한 이후에 꿈을 해석한 거예요.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생각났느냐? 꿈을 해석해준 관원장이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감옥에서 이 꿈을 해석했던 그 친구, 그 있었지 않느냐, 죄수. 억울하게 누명쓰러 같은 죄수가 있었지 않느냐, 그건 요셉. 그게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난 때가 언제냐? 만 30세가 되었더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본격적인 일을 하려면 30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28세가 돼서는 안 돼. 하나님이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꾸게 하고, 그때 생각나게 해서 요셉을 불러 꿈을 해석하고, 드디어 바로가 그때 그를 총리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하나의 드라마 같죠? 어찌 이렇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인 드라마예요.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어찌 이루어지는, 참 우리는 알지 못해. 신기하게 이루어진다니까. 신기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꿈이 성취될 때 바로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야, 요셉을 보니까 이 친구가 보통 친구가 아니요. 여러분, 여기에 정인으로 세워지는 요셉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37절부터 57절까지 바로가 요셉에게 참 칭찬하고 얘기하는 감동받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이제까지 찾아보지 못했다. 저와 같이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이 내 왕자뿐이니라. 참,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요셉이 그거를 원했다면 동기요. 그렇죠? 만약에 그걸 요셉이 가지고 동기지요. 근데 요셉은 그걸 원한 게 아니거든요. 요셉은 어찌하든지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되는 게 꿈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요, 동기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순수한 언약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두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언약의 비밀을 깨닫고 이해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진짜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세상 것이 아니고 육신 것이 아니라 사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오직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외적인 게 아니냐, 내 안에 복음 때문에 행복해야 돼. 모든 여러분들 본질이 복음이 돼야 돼. 근데 내가 행복하니까 하나님이 이 행복을 말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절대 사명을 주셨다 그 말이. 행복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전달하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동기가 없어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에게 동기를 가지면 안 돼요. 어려운 사람에게 동기를 가지면 안 돼요. 때로는 가진 자에게 동기 가지면 안 돼요. 때로는 잘 있는 자에게 동기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건 나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부자라고 동기 가지면 안 돼요. 나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동기가 아니요. 부자든 가난하든 복음 없으면 불행한데 이 복음이 전달되는 순수한 복음의 증인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수한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당연히 총리가 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간 것이다 그 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셉처럼 우리가 진짜 이 언약을 누리는 증인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누리고 여기에 증인돼야 돼요. 지금 요셉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누렸습니까?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누린 거예요. 요셉은 언약을 가지고 누린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누린 거예요. 여러분, 현장이 보입니까? 아니, 나의 현장이 보입니까? 세계 현장이 보입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세상 성공이 보입니까? 세상 부자가 보입니까? 세상 출세가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그 행복이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들 진짜 봐야 돼요. 진짜 본다면 세상에는 복음이 절대적인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 인생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복음 아니면 절대 성공이 아니요. 여러분, 진짜 참 성공은 복음 안에 있어요. 참 승리는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저는요, 가정 가문을 살리는 것도요, 이거 안 보면 여러분 가정에서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그렇잖아요. 저는 어제 핵심 메시지 듣다가 마음에 하나 또 단어가 확 붙은 게 있었어. 이 마음에 탁 들어오더라니까. 그러게 창세기 6장에 네피림 하면서 떨어진 자 나팔 사단 그래 얘기했는데, 그 네피림이 영향이 있는 자, 거인 영향력이 있는 자,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거인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생각나더라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인이 아니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거인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영향력의 거인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불에서 벌벌 떠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 떨었잖아요. 뭐가 벌벌 떱니까? 이런 뭐 때문에 벌벌 떱니까? 뭐 때문에 영향받아서 무너집니까? 그게 바로 네피림이에요. 여러분들, 저 거인도 꺾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복음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가정 가문 살려면 가정의 거인을 꺾으셔야 돼요. 가정에 네피림이 있다니까요. 꺾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거인이 뭡니까? 나를 넘어뜨리는 거인이 뭡니까? 여러분 가족이 불신앙할 때 가지 넘어지면 그것은 바로 거인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불신앙하고 자식이 불신앙하고 부모가 불신앙하는데 거기에 같이 휩쓸리면 그것은 무너지는 사람이요. 당당히 서야 돼요. 복음만이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단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다른 것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말로 하는 사람입니다. 늘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습관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말 많이 하지만 밖에 나서도 현장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 말을 할 때 필요한 말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을 제어시켜 주옵소서. 제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도
말을 워낙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나올 때 불신앙이 너무 많이 나와.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 안 하지만 아내에게 내가 힘을 빼는 얘기를 할 것이냐, 힘을 주는 얘기할 것이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내가 얘기할 때 그 얘기가 우리 아내가 힘 빠지고 기분 나쁘고 얼굴에 인상 찌푸리면 그것은 내가 사단의 심부름하는 것이지. 하나님, 정말 내 아내, 내 가족에게 먼저라도 힘 빼고 화나게 만들고 신경질 나게 만드는 그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 가정 가무부터 살리고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지. 불신앙의 말을 해서 성도들이 얼굴 찌푸리고 기분 나쁘고 속상해한다면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인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저 거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저 애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요셉에게 주었던 언약을 내게 주옵소서. 그 언약의 복음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언약의 복음 붙잡고 언약의 흐름을 타고 이 언약으로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직장과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흐름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우리에게 응답으로 실현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요셉처럼 언약 붙잡고 한 가문 살리고 한 현장을 살려가며 애굽 나라와 전 세계를 살렸던 그 축복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